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에서 18절까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특별히 6월의 월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진목교회 본당에서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새벽처럼 한 달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에서 18절까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의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우리 1절 보면 그렇죠. 그 후처를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고 이삭을 결혼시킨 다음에 극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받았듯이 리브가도 이제 어머니를 돌아가신 다음에 상당히 많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우리 24장 우리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가 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들녘에서 날이 저물어들면 그렇게 묵상했다. 이 묵상이라는 말에는 기도나 생각,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께 또 애통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녹아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7절 보았죠? 24장 67절 보면 아내로 삼고, 그쵸, 그 아내. 근데 그 아내를 바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아내를 사랑하였으며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젖어서 그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후처 그두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은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라가 죽은 다음에 독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아담에게 바로 하와를 주셨듯이 새로운 여인 그두라를 주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6명의 아들들을 또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5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일단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감지하니까 이렇듯 사후 처리를 미리 하여서 혹 자식들 간에 재산 다툼이 없도록, 재산 다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떠나 살도록,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지혜로움, 그렇죠?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마무리를 잘해,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간혹 마무리를 잘못하여서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제발 그러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 다투는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을 줘봐라. 세상에 부모님은 예수 믿는다고, 참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자녀들 봐라. 자신 홍사는 엉망지었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제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잘함으로써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분별하여서
바로 주님 사명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아브라함처럼 후대에도 여러분 길이 기억되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을 다 살았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고 향년을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를 착실히 준비하다가 그렇게 열조로 돌아간 겁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오늘도 나이가 높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예, 나이가 높아요. 이 높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연세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땅으로 묻혀지는 것, 저 죽어 땅에 묻혀지는 것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내가 매망쳐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바로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었다 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좋다 하기로서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 하기로서니 그래도 죽음이라는 건 서운함이 있고 그렇죠? 서운함이 있고 무서움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물론 태어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누구 마음대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 누구 마음대로 이 땅에 올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 텍스트인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또한 역시 준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 그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놓인 삶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숙제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깨어있는 삶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고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먼 훗날,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 하나씩, 의의 면류관 하나씩이 다 그게 씌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배달은 형제지만,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 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의 장례를 위해 사두었던 헷족 속 에브론에서, 그쵸? 에브론에서 구입한 막벨라 굴에 어머니의 장례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자,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는 또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죠? 그 예를 갖춘 그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9절에서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훗날 역사는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바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 있죠. 그 피의 전쟁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드, 그렇죠? 마호멧이라고도 하고 무하메드, 그렇죠? 자신의 계보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보면
이스마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자, 13절 하반절 보면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요시요 라고 그랬죠. 이 르바요시 바로 이스마엘의 장자, 그쵸? 르바요시 바로 무하메드. 이 무하메드가 여기에 신앙을 이어받은 종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계보가, 무하메드가 자신의 계보는 바로 13절에 이스마엘의 장자인 르바요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서부터 신앙이 이어받은 종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와 바로 유대 종교, 그쵸? 이 두 개는 이삭과 바로 이스마엘, 이슬람 종교와 유대 종교가 그렇게 어찌 보면 형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삭을 통한 신앙의 계승자요 이라면 이스마엘을 통해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치하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던 것이 바로 이런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 줄은 아마 아브라함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본장 25장에서 끝맺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의 역사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약속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12에서 18절까지, 예, 12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 예,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유, 그것은 언약의 후손이 누구이며 언약에서 제외된 혈통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두 족보가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주권적 의지의 이 계획에 따라서 죄로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였었습니다. 성경에, 그쵸?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운동, 바로 그의 몸에 역사된 우리 교회, 예수님의 핏값 주시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바로 캐리그마, 그렇죠? 이 캐리그마를 통하여서 성취해 나가는 역사적 진행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죄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 죄의 백성과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어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을 때도, 예, 바로 만인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24장 어제 보았죠.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천만인의 어미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미, 바로 사라로부터 리브가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주권적 의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기 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과 세상적 방법으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인류는 죄의 값을, 그쵸? 죄의 싹스를 키워갔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셨듯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우리 세례예요. 세례. 이거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분명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을진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네,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랍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성결케 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세상에 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아니라 저기 지금 유대인들 보면 자기들만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 같은 존재예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12만 명 좌우하거나 치우쳐 있는 그쵸?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들 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내 것.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 다 내 사람이야.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왜 어찌해서 저 죽어 마땅할 원수들을 구원하려 합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대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 가슴 아픈 거 뭡니까? 성전에 오지 못한 성도들 좋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플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른들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공감하고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지금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6.25 전쟁통에도 뭐는 쉬지 않았습니까? 학교 쉬지 않았어요. 6.25 전쟁통에도 학교 쉬지 않았다니까요. 아이들 공부했어요. 미래를 위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오늘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땅도 분배해주고 재산도 분배해주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 정말 오늘도 성전에 올 때 가슴 아파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메리트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점이라는 것이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녀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지 않고 있고요. 우리 또한 예배가 지금 제기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 공동 예배로서 지금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자 하지만 그렇게 나올 아이들이 없어요. 왜?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주일 낮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 교회 학교가 닫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정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하는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예배 때마다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을 내친다고 하니까 밤을 지새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 정말로 저들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진목교회 이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구나, 이런 목사가 있었구나, 여러분들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